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자세히 보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고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쓰러진 직전에 에레미야는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위해서 늘 경고하며 외칠 때에 환난 받을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레미야는 감금이 되고 이제 시위대들에 갇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크고 큰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이 비밀은 일반적인 비밀이 아닙니다. 회사나 국가적으로 어떤 기업의 비밀이 아닙니다. 가정의 개인의 비밀도 아닙니다. 이 에레미야에게 큰 비밀이 무엇인가? 어쨌든 하나님이 비밀을 알게 줬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 보면 그 옛날 노아 시대에 심판기가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은 악해집니다. 범죄가 난무합니다. 폐기하고 인간들이 저지른 범죄가 하늘에 사무칠 때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전 인류를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모르고 범죄하는 세상, 악이 날뛰는 세상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의 비밀과 구원의 비밀을 알게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류가 멸하는 그 시점에 와서 모든 인류가 내일의 멸망을 알지 못하고 불의한 세력이 판을 치는 그때에 노아에게 가정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런 비밀을 알게 줬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비밀입니까? 얼마나 정말로 모든 인류가 멸하는데 너희 식구를 살리겠다고 방주를 지으라고 극비에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줬다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얼마나 큽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비밀을 알게 주셨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로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봐보십시오. 할례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선민과 이방 구별을 짓도록 했습니다. 아무리 이방이지만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만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할례받은 후손이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즉시 적격에 필요한 사람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알려줄 사람을 찾아와서 비밀을 알려주고 일을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세상살이에 바삐 돌아가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호출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호출이 아니라 비밀을 주고 호출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쭉 보면요, 호렙산 등성이를 오르내리며 장인의 양을 치고 한평생 살아가던 모세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해방의 소식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너를 통하여 이 백성을 끌고 고향 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에게, 훈련시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가만히 두지 않고 훈련을 시키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명령을 시키고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비밀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인지 모릅니다. 이 국가나 사회, 기업체도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최고의 대우를 합니다. 또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면 얼마나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참 힘이 있습니다. 용기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가말리엘의 학문을 나오고 율법의 권위자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예수께서 그에게 알려주고 난 다음 그는 그 주님을 위하여 한평생 몸을 바쳤습니다. 투옥을 당하면서도,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 마음 변치 아니하고 각 교회마다 편지를 써서 위로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 오실 주님에 대해서 주옥같은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 보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세상 지식과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이 놀랍고도 큰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능력이 한량없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꼭 이루실 것이다. 우리 인간은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실패가 없고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취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나를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의 위인이 찾아온다 그래도 대단히 반가운 일인데 하나님이 찾아온다 그러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여러분, 찾아올 때요, 찾아올 때 환영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2분 대화하고 쫓겨가 버렸습니다. 하루 24시간 안에 빨리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왜 서방의 모든 기자들이 한국 대통령 이상하게 돼갔다. 저렇게 나라 망신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통역하니까 딱 빼면 2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빨리 갚으러 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국가적으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나라의 정치인들이 물밑 작업을 하고 부인 안 갑니다. 부인 안 가요. 왜 부인 데려가가지고 그런 망신 당하고 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비밀을 미국 선지 안 줍니다. 주워 보니까, 조그마한 거 주워 보니까 일주일 내에 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비밀이 알릴 자에게 알려주고요, 감출 자에게는 철저히 감춥니다. 하물며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비밀은요, 절대적으로 자기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려주고는 일을 하게 합니다.
모르고 일하는 자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랬죠. 아는 것이 뭐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살아? 배워야 산다. 배워야 산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일반 비밀이 아닙니다. 큰 비밀이라 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면 여러분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시대를 보게 하시고 아니 눈을 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눈이 아니라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신령한 주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환영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영하면 좋아하죠.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나라가 이래가지고 안 된다. 이 나라가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저 에레미야는 좋은 소리를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냉대하고 폭력을 가고 가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음 답답한 일 생기고 괴롭고 어려운 일 생길 때에 낙심할 때에 주님 여러분 곁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이 아닙니까? 그분이 에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큰 비밀을 내게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근본 뜻은요 간절히 매달리라는 거예요. 간절히 매달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6.25 전쟁 이후에 교회가 부흥될 때요 교회 문을 잠그질 않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산에 가면 바위 밑에 언덕 밑에 가서 부르짖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젠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기도원이 사양길입니다. 교회가 사양길입니다. 기도 소리가 잘 나지 않아요. 간절히 매달려서 애원하라는 소리입니다.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어떤 분이라고 에레미야에게 소개하면서 나는 꼭 해내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면서 네 나한테 부르짖으라. 나한테 부르짖으라. 매달려 애원해라. 네가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 왔을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매달려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 애원한다는 이 원뜻이요 우리가 여러분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심한 너무 갈증을 만나가지고요 물 한 모금이 아쉬워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게 생겼을 때에 몸부림치는 것 같이 매달려 구하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매달려 구하면. 저희 어머니가 참 기도 많이 한 어머니인데요 제가 학교에 사진 촬영을 나가다가 요사이 이런 기계는 참 기계가 좋죠. 그땐 삿다라고 하는 게 우리 손으로 조작하는 삿다가 있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다 학교에 가서 보니까 그게 없어요. 요사이는 뭐 핸드폰이 있고 교통수단이 좋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차가 있고. 그때는 3번 타야 우리 집에 옵니다. 아니 이제 그걸 가지러 집으로 오는데 시간이
쫓겨서 막 집을 쫓아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걸 안 챙겨갔어요. 근데 우리 막내딸을 보고 야, 너 저기 충무동까지 가가지고 아마 너희 오라비가 올 텐데 거기서 지내주고 오라. 그게 만나십니까? 근데 내 동생은 충무동까지 왔다가 나를 못 만나고 돌아가고 나는 집을 쫓아가는데 가는 도중에 차가 고장이 나 서버려요. 여러분 1분 1초가 조급한데 차가 고장이 덜컹 서버리니 아이고 내리라는 거예요. 다음 차, 근데 다음 차 올라면 10분 20분 기다려야 돼요. 내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기사 양반 정비를 잘 하시지 가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 차가 도중에 딱 서버리니까요. 근데 얼른 내리니까 오빠 그러면서 내 동생이 거기서 나 때문에 그 차가 고장내, 만약에 그리 됐으면 나는 집에 갔다가 또 못 만나고 내 동생은 또 걸어서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내가 제 얼굴 상판이요, 박성목 상판이 아니고 우거지가 돼 있어요. 딱 내려가지고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오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반가우려 하나. 야, 너 여기 오지? 엄마가 이거 안 가져갔다. 1시간을 단축했어요. 그 와서 고장나는 바람에 안 났으면 이게 모든 일이 틀어지는데 차가 고장났을 때 아유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해야 되는데 야마시고 차 정비 잘못하다가 이 가다가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지금 1분 1초가 바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고 내렸는데 오빠 하니까 당신 고장 참 잘 냈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꽉 내리니까 2차선 도로니까 내려오는 차가 또 못 가고 거기 주차장 정류장이 아닌데 서가 있더라고요. 얼른 받아가지고 내가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주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일을 마치고 오니까 어머니 참 오늘 참 얘야 네가 이것을 가지고 안 가서 내가 안절부도라고 하나님 들어달라고 얼마나 소리 지르도 기도해도 안 돼서 네 동생을 시켰는데 아 일이 그래 됐구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었구나 이게. 여러분 오늘 어머니가 그렇게 애절복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여러분요 정말로 매달려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건 확실합니다. 아니 제가 내 동생 거기 걸어가는 그 자리에 이 차가 고장나니까 그전에는 막 고장나니까 하늘이 놀았는데 고장난 자리에 내리니까 내 동생이 그게 큰 기계 샷다를 가지고 엄마가 갖다 주라는데 야 너 나를 어떻게 만나려고 엄마가 막 기도하다가 답답해서 안 되겠다고 가져가 그랬는데 오빠 못 만나고 내가 가는데 여기서 차 고장나서 오빠 만나서 집에 가서 얘기하니까 나는 갔죠. 이제 저녁에 오니까 야, 네 동생이 와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더라. 오늘 여러분 기도의 위력이 그렇습니다. 기도의 위력이 오늘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요. 부르짖으라요. 오늘 우리도 에레미야와 같이 정말로 나라 걱정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내년에는 경제가 한국 경제는요 더 위험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저는 칼 회사 그 회장이 열 몇 분 40~50짜리 검사한테 불려다니면서요 우리나라의 귀한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도저히 백이 느지를 못합니다. 한두 번 잡혀가서
해도 괴로운데 열 몇 번이나요. 가정택 수색을 몇 번이나 당하고요. 그 사람 돌아가고 나니까 세계에서 귀한 대한민국의 인재를 잃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알았다면 매달려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치와 교계가 이제는 큰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부르짖을 힘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계를 위해서 목 놓아 부르짖을 힘을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 와야 됩니다. 부패한 정치, 부패한 지도자들을 향하여 책망하다가 여기에 시위대 뜰에 잡혀 범죄자로 몰려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비밀을 알려 주리라고 했으니 에레미야에게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이 크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네가 자세히 들어라. 뒤에 나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몽둥이를 맞게 될 것이다. 몽둥이를 맞아 이 나라가 할례받지 못한 이방 땅에 잡혀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에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고 에레미야 29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이란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 고토로 보내줄 것이다. 이게 에레미야에게 준 비밀이에요.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은 이 백성은 결국 망하고 만다. 이 백성은 결국 환난을 당하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놀라운 역사는 무슨 비밀보다도 큰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로 나라가 세워진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받는 시련과 내가 받는 훈련을 공연히 받는 것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자들 전부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훈련받은 후에 하나님이 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70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신혼의 역사의 비밀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혼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기독교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면 유야무야 이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사할 종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찾긴 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훈련받은 자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큰 비밀이 뭡니까? 메시아 왕국입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잡혀가지만은 하나님은 그 나라에 가서 영영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고토로 보내서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지만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죄악된 세상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있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비밀을 받아 약속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비밀을 받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미움을 받아도 환난을 받아도 어려움을 겪어도 에레미야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위기를 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시대가 정확하게 보면은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미국에서 온 분이요, 목사님, 미국에서요 대한민국을 참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위정자들을 참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와 협조를 안 맞추고 그렇게 앞서 나가가지고 얻을 것이 뭐가 있는지 아느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왜 그 자꾸 미리 열라고 해? 핵무기는 손대지 않고 있는데 왜 미리 열라고 하느냐. 그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가요, 목사님, 화장실에 몇 번 가는 것도 다 보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 움직이는 걸 다 보고 있는데요, 저거 뽑아내려면 15분밖에 안 걸린답니다. 근데 그 추종자들을 함께 뽑아내느냐, 그것만 뽑아내느냐. 미국 최고 군사 전문가들은요, 이 프로그램을 다 짜놓고 있다고 그러네요. D-Day가 언제인지 몰라도. 목사님, 대한민국을 그렇게 지켜준답니다, 이러고 갔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왜 그렇게 지켜줘야 됩니까? 사명국가입니다. 사명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첩보원은, 북한에 있는 첩보원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알려주고 다 처형됐는데 미국의 첩보원이 거기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극비입니다. 대한민국의 첩보원은 북한에 없답니다. 왜? 지난번 대통령이 명단 올려주고 다 처형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의 첩보원은 아직도 북한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손바닥 손금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세요. 아마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하고 갔어요. 제가 듣고 싶은 소리가 그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는 어느 날 여러분을 찾으실 날이 올 겁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